야곱은 누구보다 축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야곱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거슬려서 뒤집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언제 형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동안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 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늘의 축복은 제단을 통해서 내리십니다. 의인의 후손이냐 악인의 후손이냐의 차이점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지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 되어지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친교를 가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멋모르고 친교 차원에서 참여하다가 그들 가슴속에 믿음이 생기고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기를 가장 아끼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앞으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더 이상은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호하고 도와주던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삶을 지탱해 주던 버팀목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곱게 자란 야곱이 이제는 혈혈단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걷고 또 걸어서 하란이란 곳을 가게 됩니다. 한가로이 이리저리 구경하고 다닐 형편이 아닙니다. 언제 형이 뒤쫓아와서 자기를 해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장래길이 어떠할지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코 인간의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는 곳마다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어려서부터 고초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배우며 자라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고 배우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집을 이사하거나 혹은 사무실을 새로 내거나 옮기면 목회자를 모시고 꼭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셔서 지켜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잡기를 부르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찾습니다. 그러지 못한 인생들은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헛수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행길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그 위에 푹 쓰러져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배고픈 현실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그렇게 잡으려겠던 축복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을 겁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자기 형에게 맞아 죽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리는 신비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면 자동문이 있습니다. 문 앞에 서면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고 들어가면 저절로 닫힙니다. 어떻게 열리는지는 몰라도 그냥 서기만 하면 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문은 의인에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는 피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야곱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뻗더니 그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을 지키고 도와주던 천사가 하나님에게 야곱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또 아멘이 안 나오니? 저는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시면 알아야 아멘 할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이? 예? 예? 성경, 어느 성경에? 예? 내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잘 보세요. 향년이, 잘 보세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믿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똑바로 하야 되는 거야. 한탄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내 기도가 순전하게 올려지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손에 성도의 기도가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믿습니까? 이 감격이 있어도 말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야곱의 사다리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락은 야곱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리락이라는 말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됩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저 누가 뭐라 한다 짜증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내 형편이나 처지에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나타나게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렇게 느껴요. 체험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요. 나보고 안 그렇게 어느 장로님 목사님 집에서 대구에서 땅 장사도 하십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는 무슨 장사든 다 해야 됩니다. 영혼의 장사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땅 장사도 해야 되고. 그때 장로님들 얼마나 피곤하셨게요. 자고 일어나면 땅 사락하고 땅 사락하고 집 사락하고. 왜? 이때를 위해서. 그 다음엔 안 하네. 여러분 앞에 저 공사를 들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여러분 기도보다 이카면 좀 또 오해하실지 모르다 내 속은 타고 들어가면서 기도했어. 정말 하나님 내 목회의 때에 이것 좀 정리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리해 주셔야 내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은 둘째고 하나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때가 되면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참으라 견디라 이게 인내라는 말이죠. 주의 일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조급증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3월 22일 날도 직분자 뽑는데 목사는 속이 탑니다. 하나님 시험 드는 자 없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섭섭한 자 없게 해 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목사는요 그래요. 그래요 참.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 남자는 다 장로 세우면 안 됩니까? 여자는 다 권사 세우면 안 됩니까? 얼마나 섭섭병이 더 있게 명예라는 말을 붙이가 또 교회들마다 세우겠노. 나는 제일 싫어하기 명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명예가 필요하노? 여러분들 필요합니까? 저는 어디거든 제가 뭐 명예회장, 명예 뭐 그런 거 하라고 두 손 들고 안 하려고 도망치는 사람이야. 명예가 뭐 필요해? 교회는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필요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뭐 명예권사 준다고 쫓아가고 명예집사 준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서 명예가 뭐 필요합니까? 명예가 명예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디서 우리 당회가 명예 줄게 명예가 필요한 사람 집에서 자기가 부르이소 나는 명예 뭐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잘 아셔야 돼. 이렇게 식은 기도해놓고 뭘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분명한 응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러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남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게 나타나고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요. 나다나엘이 말하기에 나사렛 같은 시시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빈정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노라 칭찬을 하시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앞에 꿇어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목사님 그 꿇어 앉아서 무슨 기도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지 마이소. 그 목사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 제단에 오르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비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부모님들요. 의인의 후손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 다 알기요. 그렇죠?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의인의 삶의 역사를 바로 살아가면 몇 때까지? 성경 어디 있다 했죠? 이적분 것도 은혜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 내가 예수 잘 믿어야 후손들이 잘 돼. 그 우리나라 부모만큼 자식 생각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 키워가지고요, 장대 시집 보내놓고요, 아이고, 교회 중직자가 돼도, 목사님 내일에 신방 모함도 왜요? 손주 봐야 됩니다. 등에 없고. 아이고, 왜 그래 사는지 몰라. 여러분, 내가 주의 일하는 게 더 급합니까? 손주 봐주는 게 더 급합니까? 주여. 이칼 때 내가 할 말 없다. 주여 개쁜데 내가 무슨 말 하겠노? 거기 속으로 가겠다. 목사님 내 심정 대보시 갈기라. 이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식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다 엎드려 기도하이소. 그러면 그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요,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 13절 14절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야곱이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로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혈단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문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계셨지만, 야곱 곁에 계셨지만 누가 몰랐다는 겁니까? 야곱이 몰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눈에 안대를 하고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난 것이지만 정확하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겠지만 그렇게 아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고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야곱은 먼저 본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갑니까? 사닥다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에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요.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도 그것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붙잡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던 그 장자의 축복, 의인이 후손이 누리는 축복을 약속하신 분, 형 에서를 속이고 묽은 주간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진 것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챘던 장자의 축복이 유효하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삶을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잘 보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땅 몇 평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운 땅은 세계를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지라 그랬죠? 이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이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서쪽이 어디입니까? 아시아 대륙 아닙니까? 남쪽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요. 북쪽이 어디입니까? 유럽이라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대륙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야곱이 누워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지구의 가장 한복판에 지금 누가 누워 있습니까? 야곱이 누워 있습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형편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삶에 지쳐서 피곤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또한 형 에서가 병사들을 데리고 뒤쫓아서 자신을 해치진 않을지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혹시 죽지 아니할까 불안하기만 한 지경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위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에,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답답할 때 없었어요? 늘 평탄했습니까? 앞이 콱 가로막혔을 때 없어요? 옆을 봐도 꽝꽝, 앞을 봐도 꽝꽝, 뒤로 봐도 꽝꽝,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 잘나서 지금까지 왔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간적으로도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 인생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과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관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젖어들고. 아멘 좀 해보세요. 남이 뭐 하면 아멘을 안 하고 막.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봐라, 아멘 소리 얼마나 크노.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복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때문에 남부민동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재개발한다 그랬을 때 시청에 몇 분 쫓아갔잖아요. 오라 그랬어요. 가서 그때 소리 들은 거면 지금도 행복해요. 목사님, 그 주위에는 목사님 교회가 평수가 제일 많대요. 그 내가 하는 말이 내 끼가 하나님 끼다. 많을 수밖에 없지. 그때 하는 말이 70%밖에 안 줍니다. 나는 못한다. 내 끼 아니고 하나님 끼다. 그럼 목사님 붙잡아 되겠습니까? 다 내놔라. 평수대로 해봐라. 되는가? 말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하다 구청에 와서 이제 구청에서 문안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똑같은 평수를 다른 위치에 주겠습니다. 물론 그때 수고하신 장로님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여러분 재개발하는데 100% 주는 데가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 따니까 목사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 그때 재밌는 거는요, 또 나가서 또 가서 불 붙이지 마, 옆에. 절에 주지가 왔는데 앞에 앉아가. 그 하는 말이, 저 구석에, 지금 하는 말이 대림 아파트고 저 뒤에 그 구석에 또 주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왜 구석에 주느냐.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도 성령의 은사지. 원래 저런 구석에 안 갑니까? 하더라고. 그럼 내가 속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이, 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딱 하는 말이, 나는 생각할 때 절은 다 구석에 있는 줄 아는데 어디로 가랍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왜 그런데? 교회는 원래 사람 많은데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좀 안 믿는 사람도 가거든. 여러분들도 그 확신 있게 좀 아멘 좀 해봐. 참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 다음 중요한 게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70년대부터 목회 일을 시작해서 지금 2015년도 아닙니까? 쭉 지나가 보면요, 진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뭐 하라 그러면 진짜 우통 벗고 다 나와서 했어. 근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돼. 아, 주여, 맞아, 주여. 진짜 그 주여는 내가 해야 될 주여예요. 진짜. 에? 진짜요. 아, 그럴 때는요, 정말 목사가 말하기 전에 요새는요, 차 이렇게 내가 늘 광고를 하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차를 좀 대충 그리 해주시고 하면, 본인 생각이 그런가 봐. 내 차는 꼭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따라합시다. 내가 운전하는 차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번째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패스워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제가 우리 성도들 꼭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귀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죠? 절대 깨가 많아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약삭 빠르게 해서 축복을 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마음속에 축복을 사모하였기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모하고 바라고 얻어야 내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졌다면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는 빼앗기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만은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내 주위에 와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와 있는 것과 손을 잡거나 혹은 내 품에 꼭 안는 것은 똑같은 만남입니다. 접근해 있는 것과 접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접근하면 안 돼. 접촉해야 돼. 부부가요 늘 접근하면 안 돼. 그 사랑이 없는 거라 접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사랑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요 날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접촉하고 손을 잡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나 피곤한 몸이나 영혼을 주님께서 접근하여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여 주님 어루만져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이 바로 이 자리 아니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뭐라고 중얼거렸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 여러분 다 안 그래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왜 안절부절하냐고 말이에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다가 목사님이 어제 꿈 꿨는데요 뭐 이렇더라고요. 그 다 개꿈이에요. 개꿈. 나한테 묻지 마소. 목사님 이 꿈 해석해. 나 해석 못해요. 그 다 개꿈이에요. 개꿈. 무슨 꿈을 그따구 꿈을 꿔요 사실. 자다가요 만나는 건 하나님만 만나야 돼. 어떤 분이 갖다 목사님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자기 부인 옆에 앉혀놓고 예쁜 아가씨가요 내 손을 아이고 근데 내가 그래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그거 좋다고 말이야. 조금만 더 했으면 입에 춤을 흘리겠다고. 그럼 자기 옆에 집사님이 뭐라 하겠노? 내 것도만 나가사라 하면서 나가사라. 아이고 따라가라 가지겠다. 그래놓고 좋다고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대. 따라합시다. 그런 꿈은 개꿈이다. 여러분 저는요 잘 때 꼭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과 함께
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3시간을 자든지 4시간을 자든지 딱딱 깨서 교회 갈 수 있는 은혜만 주이소. 여러분, 자다 꿈꾸는 건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잠이요, 정상으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잠을 푹 자면요, 절대 꿈 안 들어요, 그만. 근데 잠도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게요. 잘 때 푹 자버려야 되죠. 아이고, 눈을 감았다, 떴다, 천장 봤다, 밑에 봤다가 말이죠. 오만 것 잡생각 다 생각하다 자지 마요. 내가 지금부터 잔다 딱 생각하면 기도 딱 하고 엎드려서 자면요, 딱 깨는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이요. 그건 아멘 소리 잘 안 한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저는 여러분 꼭 부탁할게요. 여러분, 잠자는 곳에도 주님 계시고, 일터에도 주님 계시고, 공부하는 장소에도 주님 계시는데 그 주님 손 꼭 부여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이소. 좀 걱정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성경에 보면 하도 염려를 많이 했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걱정이 그래 많어.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생의 삶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아픈 것도요, 띵띵 앓는다고 더 아파요. 그러지 마요. 아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만 아빠도 혼자 아프면 될 텐데 낑낑 앓고요. 식구들이 신경 쓰더라고 말이요. 물어봅시다. 아프다 낑낑 앓으면 덜 아픕니까? 참, 그렇잖아요. 이 모든 생각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인식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야곱이 언제 만났어요? 뭐 하다가? 그것도 모르겠는요. 잠자다가 만났잖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인테리어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아무도 또 돌베개하고 잤는데 그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면 대박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 위의 삶을 감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